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강하십니다. 하지만 그 강하신 하나님도 회개하며 애통해야 하는 눈물에는 마음 약하십니다. 하나님이 눈물에 약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너의 웃음을 슬픔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그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께서 하셨어요.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 절절 배어있는 성경 말씀, 그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4절까지만 읽었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그 전장을 다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음악적인 재능 또한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고 포용력과 인품이 넉넉해서 항상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은 흠잡을 데가 없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에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그 험한 시절을 다 뚫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30살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20년 동안에 그 주변 군사 강국들과의 전쟁을 그냥 날마다 승리를 합니다.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열방이 존경하는 그런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50세가 되었을 때는 정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다윗을 통해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불륜 사건은 하룻밤 불장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은폐하려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를 일부러 격전지로 보내서 죽이게 되는 정말 끔찍한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자기 죄를 완전 범죄를 통해 막으려고 했고 미망인이 된 밧세바를 불러서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죄를 계속 저질렀는데 그것은 결코 완전 범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죄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범죄 발생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맹렬하게 꾸짖었습니다. 어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많이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죄를 저질렀느냐. 이제 칼이 너의 집안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징계가 선포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성도가, 그것도 예배자요 영적 지도자인 다윗 같은 사람이 이런 죄를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십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행동이며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나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서운 바이러스처럼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기반까지 흔들어 버리는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지적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단을 통해 꾸짖었을 때, 그래도 이 다윗은 범죄를 했지만은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 하나 있다면, 훌륭한 점은 자기 죄를 핑계하지 않고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털썩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울며 회개합니다. 다윗은 믿음도 좋았지만은 회개도 잘했습니다. 그 꿇어 엎드려 울며 회개한 다윗의 이 피맺힌 회개 기도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중 그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면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가 많을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회개란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겁니까? 그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이 회개가 또 범죄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의 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끼치는 이 폐해가 너무나 큽니다. 죄를 짓고 1년 동안 다윗은 사는 게 그야말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그런 말처럼 보통 사람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하물며 다윗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의 이 사람의 특징은, 성령은 죄와 철저하게 상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를 은폐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괴로워하시는데, 성령이 괴로워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괴로워하시는데 우리가 마음 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영적 압박감, 그 괴로움, 우리도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평안이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게 다윗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보면은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였다. 여기에 뼈가 꺾였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짓눌려서 극도로 고통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슬픔을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서 이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절규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22절에도 말씀드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다윗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 앞에 나를 내쫓지 말아달라. 제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교제하며 평생을 살아온, 하나님과 벗이 되어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던 목동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쫓기는 치열한 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임재 앞에 한 번도 쫓겨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임재 앞에서 누렸던 교제의 힘이 다윗을 이때까지 살리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벽이 가로막힘을 이제 피부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만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통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부담감이 들고, 예배를 드려도 버거워합니다.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오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다윗은 사울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을 이 근접한 것에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했을 때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그때부터 폐인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정확하게 목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이 어릴 때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 성령을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성령을 거두시면 모든 게 끝장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저 세상의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라고 절박하게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내 옆에 계셔야 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지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기에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잃어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위치로 돌아와야 된다. 원래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즐거움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그렇게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고 방치하고 있으면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영적인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문입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형식만 있고 기쁨이 없습니다. 사역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예배가 길고 사역이 힘들어서? 아닙니다. 은폐한 죄 때문에 구원의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광야에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다라고 찬양하며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구원의 기쁨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구원의 기쁨의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윗의 간구를 여러분들이 따라 하셔야 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은 죄와 상극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은폐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회개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떨리고 불편하고 누가 뭐라 그러는 것 같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특히 예배할 때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고 나서야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 엄청난 괴로움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죄와 직면하여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죄를 지워 주옵소서, 내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게 중요한 영적인 법칙입니다. 죄는 시간이 간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 지은 이 1년이 지났는데도 이 괴로움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은폐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범죄로 처리했는데 나단이 다 알고 와서 다윗을 지적했습니다. 자기 합리화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책임 전가할 일도 아닙니다. 내 죄를 회개할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그 불씨가 남아있으면 마귀가 다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됩니다. 죄는 덮는 게 아니라 제해져야 합니다. 완전히 삭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제해버리고 삭제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죄를 삭제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죄인 자신의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라고 무려 5번이나 반복으로 계속해서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기의 죄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의 첫 단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기본적인 단추를 못 끼웁니다. 죄라는 단어 자체를 현대인들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표현들을 씁니다. 실수했다, 상처였다, 취향의 차이다, 문화적인 편견이다. 성도들요, 죄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그래서 교회들이 점점 죄 문제나 회개 얘기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자기개발, 치유와 상담 같은 쪽으로 자꾸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점점 부흥하는 게 아니라 점점 교인들이 빠져나가고 교회들이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서구에 한때 부흥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을 닫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고 큰 예배당에 그냥 연로하신 분들 20-30명이 조촐하게 예배하는 그런 그 관광지로 지금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확실히 다루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한다는 복음에다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지 않는 자가 왜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용서가 주어집니까? 용서를 받지 않은 심령이 어떻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용서를 받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까? 능력이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프더라도 죄를 죄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상처다, 실수다, 취향이다, 이런 말로 죄를 정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해결받는다는 뜻입니다. 죄를 죄라고 보지 않는 사람에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회개할 때는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주께만, 주께서 자꾸 반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서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이 그 시대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 죄다, 아니다 판단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절대 왕정 체제에서는 다윗 같은 권력자가 아무 여자나 힘으로 취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쯤은 눈 감고 지나갈 수 있는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죽여버리고 절대적인 왕의 권세를 가진 그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법으로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이고 하나님이 내 죄를 벌하시는 것이 맞다, 나는 맞아도 싸다, 그래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겠다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나 매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너무나 심하다, 너무나 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설령 나를 죽이셔도 내가 저지른 일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자의 모습입니다. 셋째로, 회개는 상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16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값으로 나를 죽이셔도 나를 멸하셔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나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게 바로 통회자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순간순간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갈급하게 절박하게 갈망합니다. 용서해 주셔도 그만이고 또 안 해주셔도 그만이지,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를 듣기 전까지 살아도 그건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도 쾌락도 나를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용서만 내가 구한다는 애절한 절박한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다윗은 왕관을 벗어 던졌습니다. 편한 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지 아니하고 가슴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계급장 필요 없습니다.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 그 사람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죄 짓고 나서 회개하고 같은 죄를 쉽게 또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회개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0kg짜리 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매달리셔서 처절하게 6시간 동안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그 처절한 십자가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한 고통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거기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눈물이 납니다. 나 때문에 고통받고 죽으셨던 예수님 바라보면서 다시는 같은 죄를 범죄하지 않겠다는 그런 진실한 몸부림이 있어야 그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온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갈보리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흰눈이 내리면 세상을 하얗게 덮어줍니다. 흰눈이 내리면 세상이 공평하게 아름다워집니다. 흰눈의 힘이 모든 물건의 추악함을 덮어줘서 하얗게 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홍 같은 붉은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을 때 하나님이 하얗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주홍 같은 죄라도, 정말 먹보다도 검은 죄라도 흰눈처럼 만들 수 있는 약품이 무엇입니까? 세상 세제가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살면서 우리도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였을 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책임 전가하지 않았어요. 핑계하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나는 눈보다 시리이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의 용서에 그런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진짜 용서고 진짜 자유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하리이다. 씻어주소서. 그러면 나는 눈보다 시리이다.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의 얼굴은 아마 눈물로 범벅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죄를 깨닫게 하실 때는 회개를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는 그 어떤 추악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감사가 넘치는 온 성도들, 오늘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 그 자유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에 내 죄를 얹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중에 회개할 죄를 가슴에 품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영적인 기쁨이 없었던 분이 있다면 오늘 하늘 아버지께 손을 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준비해온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